자, 신앙생활은 행위에 의한 삶이나 성경을 공부해서 터득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 그러면은 아기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님을 시인해서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줬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게 딱 맺어지면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결심한부터 내가 영적 성장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광고 참 잘, 카피라이트 잘 쓴 것 같아요. 카레가 맛있어야? 카레가 맛있습니다.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연속에는 카레가 맛있어야? 카레가 맛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카레 원료가 맛있어야 만드는 음식 카레가 맛있다, 그 뜻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는데 어떤 부모가 나를 제일 잘 돌보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친부모가 돌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날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셨으니 누가 날 돌보느냐?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성령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꼭 같은 분인데 이름이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셔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어린이가 자랄 적에 세 가지로 자라야 됩니다. 첫째, 몸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자라야 돼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자라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잘 먹으면 큽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른은 새끼를 잘 먹어야 되지만 애들은 저 하루 몇 번 먹여요? 애 키울 때 하루 저 몇 번 먹여요? 3번만 먹여요? 시시때때로 먹이는 거예요. 울면 주는 거예요. 자주자주 먹어야 됩니다. 지식은 먹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고기 먹인다고 지식이 느는 건 아니에요. 이건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고등학교 시절쯤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지를 한 번씩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 못 보냈는데 지금 같았으면 가방 하나 글을 매가지고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주고 그냥 쫓아보냈는 거, 그 기부스 농장에서 벌어먹고 사람 되는 거니까 가서 이스라엘 성지를 한번 순례하면은 상당한 경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본인이 스스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경험이 없는 건 다 남의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은 농산물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는 지식,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나누죠. 지식이 늘어나고 감정도 늘어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갓난아기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을 어떻게 써줬나 봤더니 그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며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먹는 음식이 뭐죠? 젖이에요. 새신자는 젖을 잘 먹여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됩니다. 젖이 뭐냐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먹고 짜내는 게 젖이에요. 엄마가 안 먹으면 젖이 안 나옵니다. 엄마가 풀만 먹으면 영양가 없는 젖이 나와요. 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배우고 먹은 것을 아주 먹기 좋게 쉽게 예를 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젖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 낮에만 나가고는 안 돼요. 아무 때고 배고플 적에 와서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이요 어른이 안 되려고 그래. 피터팬인가 그 동화에 나오는 것만 맨날 어린아이를 있어요. 설교만 듣는 걸 좋아해. 그럼 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냐? 그 젖을만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일을 못해요. 전문의에게 일하는 거 봤어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젖을 먹다가 나중엔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다 밥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설교 듣고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나중에 성경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은 절대 성인이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남 가르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믿음 자라면 새신자를 가르쳐 돌봐야 됩니다. 언니가 되면 동생들 반백해서 키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자녀라고 했는가? 제자라고도 안 하고 동지라고도 안 그리고 시민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느냐? 자녀에는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할 수 있다. 달라고 하면은 줘요 또. 성경 요한복음의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그 원리예요.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다른 구하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거 달라고 하세요. 줍니다.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줍니다. 가셨어요? 시험 문제 모르면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이렇게 준다니까?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야. 아 진짜요. 교회 성전 건축할 적에 빚쟁이는 빚받으러 오지. 우리 그 교회 성전 건축할 적에 어떤 업자한테 맡겼더니 이 양반이 건축하다 말고 돈 다 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다 우리한테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대모하고 멱살 잡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해결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끝나고 강릉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진짜 돈 주더라고. 그래서 빚 다 갚고 다 해결했어요. 그럼 잡아서 감옥에 안 넣고 그건 장로거든.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내가 그것도 선교하는 사람인데. 근데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달라고 안 해서 못 꽂는 거라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분명히 알면은 달라고 해요. 우리 애들은 보니까 커도 달라고 하더라니까. 근데 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인지를 확신하면은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때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뭐 줘요, 달라는 거 몇 개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었으니 구하는 거는 내 책임이고 주지 않는 건 하나님 부모님 책임이세요. 주님께서 알으셔서 다 줍니다. 어떤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조금 보다 보면 지혜로운 구함이 필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체린이 같은 입장은 지났어.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 장난감 달라 그건 수준이 넘었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집사로 있을 때 서대문 쪽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미동국민학교라는 초등학교가 하나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학교 회부에 놨던 거예요. 거기에 4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짝꿍인 남자친구 하나가 있고 그랬는데 그 주인공인 남자친구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돈을 꽤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외아들이에요. 아주 귀하게 깁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이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목말라 있어. 아버지 얼굴 보기를. 그런데 옆에 있는 짝꿍애 하나는 아버지가 손수레 끌고 서울역주에 옛날에 어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사러 온 사람들의 고기 사면 그거를 갖다가 내학가에 실어다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주는 그런 내학가 짐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 날 내학가 끌고 가다가 보험에 앉은 트럭에 치여서 아버지는 앞에 끌고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 엄마가 다 즉사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근데 월세방에 살고 있었어요. 여동생 둘이 있어요. 그 오빠가 4학년이고 여동생 줄줄이 여동생 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새방에 있다가 월세를 못 나게 되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고아원으로 이장한테도 고아원으로 보내라는 소문이 났어요. 고아원으로 보내고 방을 빼든 입장에 생긴 것이 학교에 알려졌어요. 그 학급 어린이 회장이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고아원에 보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리가 돕자. 그래서 아이들이 주머니돌려 끌어냈어요. 몇 분 모였겠어요? 몇 분 모였어요. 학교 선생님도 이걸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다 모았는데 월세 한 달치를 모았어요. 한 달 연기해 줬어요. 집주인이 한 달 연기해 줬어요. 다 까먹고. 그런데 한 달 금방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대책이 없고 지금 같은 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고아원에 그냥 보내들 입장이 생겼습니다. 짝꿍인 그 주인공 남자아이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일찍 들어와.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잠 12시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웬일인가 하고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게 밤 10시에 들어오셨어요. 뭔 얘기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꼭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줘. 그래 알았어. 내가 모든 얘기가 들어줄게. 아니 근데 뭔데? 아니야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야 내가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들어줄게. 아니야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야 손가락 내밀어 걸어. 지까짓 게 뭐 얼마나 하겠는가 하고 약속을 했어요. 걸고 도장 찍고 다 해줬어요. 얘기해봐. 짝꿍이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전세가 300만 원이래. 아버지 300만 원만 대줘. 나머지는 우리가 용돈 모아가서 걷어가지고 그거 대줄 거야. 먹을 거 대줄 거야. 아버지가 장로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도 못 보고 쟤 키우는데 그래도 그놈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자랐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냐? 그럼 밥은 누가 해먹게? 글쎄. 쌀은 어떻게 사고? 글쎄. 우리 건너방 비었지 않냐? 그걸로 이사 오게 해. 우리 집엔 식모 있으니까 밥 해주러 가면 돼. 그러자. 아들이 아이고 그걸 몰랐구나. 아버지 그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3남매를 그 장로님 댁에 데려다가 그 식모하는 아줌마가 밥 해주고 학교 졸업하게 됐다는 기사를 제가 그때 보고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는 구함을 하는 것은 구한 것보다 더 큰 걸로 주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도리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밥 먹기도 살아가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참 어려울 때에 몽골의 교회를 세우게 됐었어요. 뭐 지금 말하면 뭐 큰 돈도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1년 예산을 다 합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몽골 답사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 큰 교회를 다 놔두고 어째서 적은 우리 교회가 이걸 부담해야 됩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몽골의 예배당을 잘 짓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적은 교회가 개척하고 빚 갚는 데 한 거반 20년 걸렸고 20년 동안 나중에 40년 때 제가 은퇴했는데 20년 동안에 국내 지교회 7개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어렵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있는데 거둬가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적은 자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늘나라에서도 당당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는 수두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구하세요. 기도를 안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특히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열 목사님이 성경 강의하는 걸 해갖고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걸 유튜브로 듣는데 보면 그래요. 야, 세동교인 교회는 좀 편하겠다 그 생각도 하고 어느 세월이 크냐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성숙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요. 다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도 모자랐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저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그 선교사를, 그 지교회를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져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더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아울러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또 잘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귀영화가 먼저 오니까 홀때닥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생기기 전에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어야 되겠고 세상에서 죄를 짓기 전에 육신의 건강을 얻기 전에 세상을 이길 만한 선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굳센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녀는 한 번만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빠졌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족보가 맺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갔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부부관계라 그랬으면은 깨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식 새끼는 이거는 조패도 안 끊어지고 내쫓아도 안 끊어지고 호적을 파뿌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웬만큼 죄져도 지옥 안 갑니다.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 뭔 짓 해도 지옥은 안 가는구나. 신났다. 그리고 개망신하고 들어다녀봐요. 아까 그 못난 아들 마냥.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세동누림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부담되면 못해요. 뭔 제도를 합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주님의 인내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도 주시고 그럼 주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심령도 바꿔주시고 못된 건 빼내고 좋은 건 넣어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깎아내고 하나님 좋은 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뭐 언제 뭐 우리가 뭐 배워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저 그럭저럭 지나가도 큰 말썽만 안 피면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쫓겨날 정도만 나쁜 짓 안 하면은 상속받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자식한테 많이 나눠줄 텐데 나는 가난해서 없어줄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부자니까 육적인 부자, 영적인 다 부자니까 뭐든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모세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지도에 따라왔던 얘기를 히브리서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날마다 교회 나오면서 배우는 게 다 여기 귀속돼 있어요. 이게 바탕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본이 있으면은 옵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경 공부도 배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부수적인 것만 눈을 뜨고 본질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다. 미국 시민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요새 미국이 썩었어. 많이 썩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깰 놈들이요 이제는. 왜? 청교도 신앙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캐톨릭이 썩으니까 개신교가 생기고 미국과 유럽이 썩으니까 한국에 부흥되는데 한국 교회가 썩어서. 그러니까 지금요 인도하고 카자흐스탄 이쪽에 얼마나 부흥이 물기는지 몰라요. 신학교 가지 손 맞고 갔는데 손만 얹은 병이 낫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게 그 나라예요. 지금 인도요. 이슬람권에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게 확실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부활의 확신까지 이어지면은요 세상을 사는데 겁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서 잠 못 자는 불면증이라고 그래나? 그런 거 걸리고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사모님들 우울증 있는 사람 많이 봤는데 다 따지고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사모를 하고 무슨 목사를 해요? 그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큰소리 치는 게 그거 있어요. 내가 대형교회는 다 가서 특별 집회를 한 번씩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삶아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할 거 맞죠? 부활해요? 부활 못해요? 부활하죠? 그럼 뭐가 부활해요? 자, 우리의 몸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영, 여기에 뭐가 끼어 있어요? 혼이 끼어 있어요. 혼이 뭐냐? 그러면 지, 정, 의로 나눠집니다. 요게 다 합해서 뭐 우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요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내준다 그럽니다. 또 혼내준다 그 말은 너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혼을 빼면 죽은 거예요. 그럼 혼이 어디서 왔느냐? 요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만들어서 이원론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삼원론이에요. 혼이 나와요. 성경에도 혼이 나오거든요. 혼 어디서 생긴 거예요? 혼은 몸에 영에 흙으로 만든 몸에 영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혼이에요. 근데 요게 딱 분리되면은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공대 나오신 분들 계시나요? 자, 공학선을 변동할게요. 전기는 두 선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한 선을 플러스라고 하나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맞죠? 그냥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게 하나가 몸인 흙이고 하나는 영으로 생각하세요. 존재하고 있으나 나타나는 건 없어요. 나타나게 하려면 둘이 결합돼야 된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빛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로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납니다. 빛은 전기불, 열은 전기골로, 요거는 선풍기 같은 모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성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거 손 하나 스위치 딱 끄면은 동시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똑똑하죠? 다 똑똑한 양반들이 많아요.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요, 그 지식이요, 치매 걸리면 싹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박사학위 20개 가져도 공동모지에 갔어요.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하고. 그 왜 그러냐? 6에서 0이 분리되면 간 거예요. 그러나 6은 후계가 존재하고 있고 0은 하나님께 돌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될 적에 몸이 부활하느냐, 영이 부활하느냐, 혼이 부활하느냐 고르세요. 손 들을 거예요. 어느 게 부활하느냐? 아니면 혼이 부활한다? 아니면 몸이 부활한다? 혼이 부활한다? 영이 부활한다? 아니다. 몸, 혼, 영 다 부활한다. 골랐어요? 손 들어야 돼요? 어느 게 부활해요? 몸이 부활한다. 거기는 다 부활한다. 여기는 뭐 부활해? 자,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 출생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죽은 상에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거 살았어요. 영원히 산 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거듭남으로 생명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은 안 죽습니다. 뭐가 죽냐면 몸이 죽어요. 몸이 자동차에 치여도 죽고 병걸에도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러면 몸이 죽을 때 혼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몸을 하나님의 몸에다가 영을 입혀주면은 요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할 적에는 몸이 죽었다가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신랑이 낫네.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을 만날 적에 몸으로 만날 때에 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두 부부가 천국에 가서 따로따로 죽을 거야. 아마 한날 한시는 안 죽어요. 따로 만났어요. 내 남편이네, 내 아내네,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 감정은 다 사라집니다. 혼의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나게 됩니다. 여자 남자로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즐기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좋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지금 부부가 아닙니다. 에이, 그러면 재미없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면은 지금부터 승화됐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너무 시시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상태. 예를 들어서 애들 때는 깍지가 그렇게 귀하던 것이 어른이 되면 하나도 안 귀한 것처럼 세상에서 죽고 못 살아 하는 인간의 감정은 하늘 나가게 되면 몇천 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데 진짜 부활하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그걸 너무 강조하면요 이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진 않지만은 평신들이 알고는 믿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사람의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염려되는 것이 없는지 아느냐. 부활할 적에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적에는 첫 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신 예수님 성경에 찾아보면 돼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을 잠궈놨다가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자동차, 비행기 필요 없게 돼. 왜? 비행기 탈 게 뭐 있어요? 미국 가려면 11시간에서 14시간씩 걸리는데 아무리 빠른 거 타도. 근데
하늘나라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거기 가고 갔다 생각하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비행기 필요해요? 자동차 뭐가 필요해요? 불러도 안 죽는데.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왜 필요해? 병이 안 걸리는데. 늙지 않는데 화장품이 뭐가 필요해?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지. 보험이 뭐가 필요해? 안 필요한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누가 총을 쏜다고 죽냐 십자가 매달 죽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병균이 파먹을 염려 안 해도 되고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지금 이제 점쟁이들 집 보게 되면은 뭐 처녀 점쟁이 뭐 애들 점쟁이 그런 게 유명해요. 5살짜리가 점 잘 친다고. 예수님도 나 12살 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아주 신동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13살 때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대속의 죽음도 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것도 돼요. 근데 왜 13살에 안 죽으셨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80이나 90이 돼서 돌아가시지 않고 하필 33에 돌아가셨느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인간 의학적으로 보니까 완숙된 인간은 30살에서 33살까지 완숙된 인간이다. 33살이 넘으면 세포가 낡아지는 것이고 30살 전에는 미숙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할 적에도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 얼마나 기대되고 좋은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혹간 가다가 늙은이라고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사람 보면 두고 보자. 니놈이 그러냐? 나는 그날이 부활한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걸 보게 되면 송아지가 매여있던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것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장애자들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삽니다. 왜? 내가 부활했을 적에는 장애자가 아닐 테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그래요. 씨앗을 심어보면 감자나 고구마를 삐져서 꺾어서 심어도 온전한 통이 달리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썩어도 새 육체를 입혀주면 완전한 육체가 되고 죽지 않은 영원한 세상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혼만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몸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세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몸의 부활을 믿으며 나오잖아요. 몸이 다시 살 걸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만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시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을 그리고 읽어보면 됩니다. 부자가 잘 살고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이 신앙이 없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에이, 지옥 갈 때 지옥 가더라도 시작한 돈이나 보고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힘이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육체를 파먹는 사탄의 그 질병을 가져오는 그 병균들이 파먹어서 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그 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뻐서 찬송을 기쁨에 감격하게 살아서 살면은 의학적인 구조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을 적에 엔돌핀이 넘친다 그럽니다. 거기에 3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이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기적을 체험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할 적에 그 기적으로 병이 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들이 근거 없는 맹신장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감격적으로 기쁨을 가지면은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찬송하면서 그걸 느끼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혼자서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고 누구처럼? 여기처럼 건강하게 사시고 밥도 잘 먹으시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 의무가 되고 짐을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돼서 내가
이와 같이 하라 되는데 끝에 가보면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신사적인 분이셔서 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헌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 생일날이 됐어요. 그럼 우리 새 아들들에게 안 와도 돼. 뭐 없는데 해갖고 와. 그냥 와. 아버지네 집에 많아. 그냥 오면 우리 집 냉장고에 많이 넣은 그거 줄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와야 돼? 이해가 갑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권면한다. 나의 제자들을 시켜서 부탁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걸음은 앞서가면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되게 살겠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날마다 성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 잘 배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 임할 적에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